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서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스로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로 전환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과 여호와의 신앙은 이삭에게로 바통터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은 먼저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계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사라 외에 구드라라는 이름의 후처를 맞이하여 그녀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이 언제 구드라를 후처로 맞아들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구드라에게서 얻은 6 아들들의 이름이 아랍 종족들의 명칭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겠다고 한 창세기 17장 4절의 언약을 성취해주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세가 훌쩍 넘은 늙은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셨습니다. 3절은 아브라함이 구드라를 통해 낳은 아들인 욕산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고 4절은 미디안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아들을 갖게 되었다 하여도 분명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는 오직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받을 자는 오직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어줄 상속받을 자로 지목하고 예비한 사람이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아들 중에서 본문은 이삭이 바로 그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삭에게 상속해 준 것입니다. 모든 재산과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상속권까지 다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6절을 보면요, 구드라를 통해 낳은 아들들도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유산이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이 선물로서 그들에게 나눠준 일부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은 이삭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물려받을 자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들을 다 가나안에서 동쪽의 땅으로 흩어져 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이어받을 민족은 이삭을 통해 탄생할 후손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순탄하게 성취되도록, 그리고 이삭과 다른 아들들 사이에 발생할 분쟁을 미안해 방지하고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들의 성취를 기대했고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인상적인 것은 그의 시체가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가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샀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속한 이 땅을 사서 자기의 아내를 그곳에 묻을 때 자신도 장차 그곳에 묻힐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가나안에 속한 땅에 묻힘으로써 후손들이 늘 이 땅을 기억하고 이 땅에 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자식과 후손들이 바라보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후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스마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의 후손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12두령의 아비가 되게 만들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향해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을 받은 이스마엘이 있다 하여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는 바로 이삭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정이 이삭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상속자로 선택받은 이삭은 복을 받고 나머지 아들들은 복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산과 하나님의 언약의 전수를 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의심한 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붙잡으셨고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갈에게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그의 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수될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꼭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후손에게 이 언약이 잘 전수되도록 노력한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주변 모두에게 전수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언약이 전수되도록 전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